여러분,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일으킨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요,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음의 직전에 있던 백부장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죠.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이 명예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집에 와서 아들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꺼려하게 됐죠. 그러자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병든 백부장의 아들을 살리게 됐죠. 또한 지난 시간에는요, 나인성이라는 이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된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그 소문이 당연히 온 땅에, 이스라엘 땅에 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자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이 세례 요한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게 되자 이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마태복음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달리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앞쪽 화면에 나오는 조금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헤롯 왕가의 가계도예요. 여러분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롯 왕은 바로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노란 네모칸에 있는 이 헤롯 대왕을 말해요. 헤롯 대왕이 공식적으로 4명의 아내를 두고 5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중에 3아들이에요. 아켈라오, 안티바소, 정확하게 말하면 빌립 2세인데 우리는 이제 보통 빌립이라고 합니다. 이 3아들이 헤롯 대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함께 4명이 다스렸다라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이라는 말이 4분할 때 이 분이에요. 그래서 4명이 다스렸다 해서 우리 성경은 분봉왕 이렇게 말하죠. 이 3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악랄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악랄한 인물이 바로 안티바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인 헤롯을 붙여서 헤롯 안티바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자,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 또한 바로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가 형인 빌립 1세죠. 빌립 1세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돼요. 여러분, 형이 살아있는데 형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아내로 삼게 된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긴 행위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일을 두고 헤롯 안티바스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를 공개적으로 설교하면서 비난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돼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를 비난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질문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태껏 우리는 세례 요한 하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쳤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며 예수님이야말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설교하며 외쳤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다 지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낙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게 돼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강야로 몰려간 것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강야로 몰려가게 된 거죠. 어떤 세상의 화려함을 위해서 강야로 몰려간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강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강야에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선포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27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바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쳤던 메시아, 예비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결국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비록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선지자로 가장 큰 자로 칭송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세상에서 큰 자로 칭송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실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라고 칭송받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극히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해요. 32절 말씀이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낙심에 빠져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에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낙심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죠.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 무서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실족한 나머지 예수님마저도 믿지 못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붙들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칭송받던 인물이죠. 이러한 칭송은 예수님에게만 받았던 칭송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칭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강야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세례 요한은 실족하게 되죠. 한마디로 예수님께 실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실족한 나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마저도 의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리 세상에서 큰 자라고 칭송받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붙들지 않고 낙심에 빠져 있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하는 것, 즉 낙심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될 때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을 만나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자신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며 제대로 된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소망하며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마저도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만 실족하고 만 거죠. 사실 많은 분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어떤 삶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어떤 복을 기대하며 예수 믿게 되죠. 대부분의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지는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보상심리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당연히 내가 그 대가에 대한 복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우리 신앙을 끊임없는 실족이죠. 낙심으로 이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사실은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낙심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한번 낙심하게 되면, 실족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게 좋은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 슬퍼하지를 않아요. 그냥 무관심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기쁜 일이 있어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요. 곡을 해도 함께 울지 않습니다. 남의 일처럼 치부해버려요. 그렇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낙심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 눈물 흘리며 슬퍼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식물인간과 같이 무관심이라는 핑계로 실제로는 낙심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뭔가 하자 하면 목사님 이전에 다 해봤는데 이제 안 돼요. 그럼 안 되면 어쩌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이나 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러한 올바른 신앙의 개념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실족해 하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서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내 기대와 내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죠.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비록 지금 내 삶이나 내 자녀들이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시 시기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과 자신에게 불어닥친 예상하지 못한 불행한 일로 인해서 낙심한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상황과 우리에게 불어닥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흔들어 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낙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저와 여러분 삶은 반드시 복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크게 작은 존재로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낙심케 만들죠. 세상의 조건들이 아무리 우리를 연약한 존재, 작은 존재로 보이게 만들어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되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큰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이 땅 가운데 큰 자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는 정말 작은 자예요. 아무 조건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환경이 비록 작아 보일지 몰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붙들게 되면 세상의 작은 자의 조건 다 뛰어넘게 돼요. 반드시 큰 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큰 자로 좀 쓰임 받기를
우리 성화교회가 그렇게 큰 자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실존주의라는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즉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실존주의 사상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은 점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존주의에 따라서 외면당한 신앙의 세계와 세상을 연결하신 분이 계세요. 외면당한 신앙을 세상으로부터 증명해내신 분이 바로 폴 틸리라는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폴 틸리는 우리의 삶의 역설이죠. 역설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를 증명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대상화된 우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확신들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펼쳐갈지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족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폴 틸리는 이 역설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기대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